오늘 41장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그 가운데서 또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 상태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어, 우리들이 사는 삶 속에서의 그 국제 정세, 더 좁게 말하면 내 생활 속에서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이것을 무조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즉 현상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잘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잘못되면은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온갖 자기 자신의 합리화를 자꾸 이제 만들거나 또는 우울감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기 비하를 통해서 스스로를 자꾸 망가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 전체는 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경이라는 매개체, 즉 기록물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장이거든요. 또 우리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님이 주신 다른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외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셨습니다만 그냥 52장으로 가서 시드기야가 어떻게 죽었더라 하는 것까지 다 봤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되는데 왜 계속 또 40장서부터 이렇게 예, 기록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가? 그걸 먼저 이해하고 보시라는 말이죠. 자, 이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수준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 대비해서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41장서부터 50장까지 쭉 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의 그 정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실 생각을 갖고 좀 보시길 바래요. 자, 41장 1절 보시겠습니다. 7월에 이것은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역사적인 그 진실, 참된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드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여울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누구나 그다랴라. 지금 그다랴는 바벨론에서 지금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끌고 가버리고 처참한 상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빈자리, 즉 남유다를 치리할 사람을 바로 그다랴로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마엘, 그 당시에 왕의 장관이었었던, 즉 히드기야 때에 고직을 맡고 있었던, 고위직을 맡고 있었던 그 이스마엘,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어떠냐? 그걸 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40장 13절에 보면은 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요하난은 그 이스마엘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러죠. 바로 요하난이 그들한테 와서 암몬의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스마엘을 지켜갖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 그 바알리스 왕인데 당시 그 바알리스 왕 그가 바로 이스마엘과 연합해서 음모를 한 거죠. 반역의 음모를 한 거예요. 물론 그들은 반역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한테 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독립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우리 한국을 자꾸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한국도 비슷한 그런 환경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 당시에 남유다와 한국을 이렇게 비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려는 마음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전부 남의 얘기가 되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바로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자는 자기 자신은 소위 말하는 독립투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 사람, 몇 명 안 되죠? 10명 갖고 어떻게 그 나라를 죽이겠어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는, 즉, 이스마엘의 생각과 같이 하는 사람. 이게 역사적으로 반기를 들고 혁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뜻에 아주 소위 말하는 맹신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바로 그다라를 만나게 됐어요. 그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미스바에 그다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다가 어떻게 해요? 2절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10사람이 일어나서 즉 반역해서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총독으로 세운 다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40장 16절에 보면 어때요? 그다리아는 바로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와갖고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걸 막겠습니다. 한 그 바로 요하나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놓고 그거는 16절 맨 끝에 보세요. 네가 하고 얘기하는 것은 하지 마라. 네가 이 일을 행심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이래. 자기는 자기의 그 기득권을 지키려면 자기를 해야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면 이거 모함하지 마.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선 의심을 갖고 그 적을 쳐부수려고 하는데 그다라는 진정이 아닙니다.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레미야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다라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아, 우리의 죄악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쫓고, 응? 세상 심지어는 바알을 섬기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정한 생각을 갖고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말을 안 들어서 죽었죠. 그럼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래? 거 봐, 듣지 않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다리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내게 어려움이 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왜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죽기를 자처해 드나요? 아니, 죽을 줄 몰랐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소망이 있었던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다라는 자기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다라는 참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41장 이하에 보면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악인은 악의 길로 가는 자고 선인은 선의 길로 가는 자잖아요. 그러면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악이냐. 선인은 뭘까요? 선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부인을 하는 자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5장 얘기를 많이 하죠. 애착과 정욕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하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인 그 애착과 정욕을 버려가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자, 돌아보려고 하는 자, 노력하는 자, 그게 선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서 어? 악인이고 법을 지키면 선인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지가 않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는 그달에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어때요? 자기들을 위해서 아람의 족속,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과 함께 합해서 그달을 죽인다. 그래서 순들이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한 모든 유다인들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들을 죽였어요. 갈대아 군사가 뭐죠? 바벨론 군사잖아요. 그럼 이걸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죽었지만 그것도 바벨론에서 시리자고 즉 대신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다라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군사까지 죽였다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현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절 보실까요? 그가 그대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주 모르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때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고 한지라. 요게 이제 또 바로 그 상황에서 반전을 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마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80명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이 80명은 바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숫자적인 의미도 있어요. 80, 80명, 90명, 100명, 70, 80, 90배.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해갖고서 하나님의 숫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 4서부터 6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못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7은 온전의 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를 얘기하죠. 8부터 10까지는 충족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참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거 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80명이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돼서 하나님의 길로 움직이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80, 90, 100 하면 100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80명이 지금 하는 행위를 보세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이건 바로 무엇을 의미해요? 소재물과 유형을 가지고라는 거. 회개하는 자들이잖아요. 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회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하는 자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레위가 뜻하는 것은 성결을 뜻하는 거예요. 성결. 네. 그래서 성결을 대신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성결치 않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들은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의 은혜의 시대는 직접 만나 주셨지만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제사장을 바로 대리자로 세운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보면 복음서를 보면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글이라. 여기서 보십시오. 그런 아까 보세요. 이스마엘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름이 자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이스마엘이에요. 동명이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삭 때의 그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 그게 아니에요. 이거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동명이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때 장관을 했던 시드기야 때 장관을 했던 그 자는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기 싫어서 바벨론한테 멸망을 되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기득권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이 세운 그 나라를 매국노다, 반역자다 그러고 처단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건데 또 다른 80명이라는 의인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의인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의인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위를 보세요.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게 하고 하는 건 자기 몸을 이렇게 막 치는 거죠. 그리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가요. 이것은 뭐예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세겜이나 실로나 사마리아. 거기서부터 모이는 거예요. 어디로?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나라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나아가려고 한지라. 그런데 6절에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여. 여기 보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이들은 이스마엘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그다가 죽여놓고도 모르는 척하면서 미스바에 나와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리고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랴에게로 가자 이래.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 80명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이스마엘은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을 항상 선을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마귀인 줄 몰라. 그냥 자기는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는 거야. 우리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악한 자들 있잖아요. 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못쓰게 하고 이용하고 자기의 생각을 옳다고 하며 정의화시키고 합리화시켜가며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죠. 마귀의 길인 줄 몰라요. 그게 악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항상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리고 선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나요. 항상 자기들이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혹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도리는 아닌가? 나는 바로 이렇게 80명에게 속하거나 그다냐나 요하나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 속임을 당하고 7절 이하에 보면 성중앙에 이르를 때 느다냐입니다.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예, 속여놓고 포위해갖고 죽이는 거예요. 그들을 구덩이에 던지니라.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중에 10사람은 즉 80명 중에 10명은 이스마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나 감추었다고. 그런데 네가 원한다면 내가 줄 테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그 내용이 8절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바로 10사람 안에 들지 않는 1명 죽었어요. 그런데 10사람은 살았어요. 이런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9절 한번 보세요.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유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어떻게 느다냐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족속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느니라. 바벨론. 근데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군대 시위장관인 느부사라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임명했던 그 바벨론, 즉 친바벨론적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절 얘기 보면은 아사왕 구덩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 구덩이는 뭐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제가 그냥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할까 봐. 자, 그냥 그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건 남유다로 하여금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너희가 돌이키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즉 남유다의 왕이 바로 뭐냐면 아사왕이에요. 구절에 있는 아사왕.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하사예요. 근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어, 이제 두려운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북과 남이 갈라져 있는데 바로 그들이 즉 북이 남쪽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소위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비용장지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구덩이 막 판 거야. 참호. 쭉판 거야. 못 들어오게. 공격을 하더라도 좀 뭐라 그래 늦춰지게 지연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구덩이가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을 방지해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방책을 해놓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하면서 하는데 사실 우리는 거의 다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말하면서도 자기가 할 것도 한다. 그러면서도 합리화시켜.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또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해야 할 일에 대해 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그 구덩이를 파놓은 거예요. 근데 그 구덩이 파놓은 거를 파놓은 데다가 지금 바로 그들을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죽여서. 누가? 이스마엘이. 악이 선을 다 죽였다니까. 그래야 악이 올라가지. 제가 여러분 그 고무풍선을 갖다 놓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커지고,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커지고. 선과 악은 그거단 말이에요. 균형 세계란 말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악이 승하면 선이 줄어들고, 선이 승하면 악이 줄어들게 되는 거라.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악인, 선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이 어때요? 하나님의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번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악이 선하려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신앙이 옳다고 그러고 자꾸 끌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 안에서 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만약에 저 하늘에서 본다 그러면 땅바닥에 있는 우리들이 누가 크고 작고가 있어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뭐 롯데 빌딩이나 63 빌딩에 올라가서 밑에를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크고 어떤 사람이 작은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네 신앙이 높다, 내 신앙이 뭐 높다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그 겸손이 생기는 건데 자기를 자꾸 세우면 남들을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에레미야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바로 지금 이스마엘에게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 35장 이하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바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자 여기서 또 한 부리는 요하난이에요. 요하난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그달에게 와서 내가 이스마엘의 그 속을 아니까 이스마엘을 죽여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방하자 그랬잖아요. 이게 아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바로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자기가 구할 사람들은 다 구하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그를 만나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만나. 그래갖고 이제 싸운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이스마엘이 아주 영악해요. 악은 영악하다니까.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지금 이스마엘이 그 80명과 또는 그대라를 죽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갖고서 이스마엘을 따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딱 보니까 요한안이 군대를 끌고 왔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라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있는 것을 보면 그를 쫓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그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이스마엘에게 붙었다가 또 기회가 생기면 누구한테 붙어요? 그다랴에게 붙었다가 이제 그다랴 죽으니까 또 요하난에게 붙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이거 보십시오. 아까 열 사람이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많이 자기한테 붙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그럼 처음 사람 중에서 2사람이 없어진 거죠? 이것은 악한 사람들도 서원을 만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다. 네, 악에서 선으로 갈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악하다고 계속 악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만나면 2명은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왕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여기서 자꾸 수식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그 군사들의 여인과 유아와 hun강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여.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 아니 요한안이 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죠? 왜 애굽으로 갈까요? 바로 바벨론한테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인 그다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사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일 것이다. 그런 두려움으로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애국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재조명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성경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라고. 그래서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야. 자신의 처지가 어려우면 그걸 극복하고자 하나님께 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들으려고 안 해요. 요한도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 초보신앙인 사람.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 애굽으로 가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냥 회피하고자 하는 거야.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회피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요한안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2장 보십시오. 이에 모든 군대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의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강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당신의 하나님 에레미야의 하나님이고 자기는 아니 같아요. 크리스찬들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크리스찬은 기도해 주세요. 자기가 기도할 생각은 안 해? 목사님의 하나님인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간구, 우리들이 하는 걸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의 형편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 뭐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그 롯기 보셨어요? 롯기. 그러면 그 롯기에서도 보면은 크리스천들이 하는 행위가 그들이 자신의 땅에 기근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그 나오미를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두 자부를 주죠. 며느리를 둘 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롯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롯이라고. 그럼 그 여인이 바로 그 나오미를 볼 때, 야, 이제 우리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어떡하니? 넌 니네는 네 바로 민족에게로 가.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랬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오시면 당신을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래갖고 롯이 어떻게 돼요? 그러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야곱이 누굴 사랑한다 그랬죠?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라헬의 후손으로 오세요? 아니면 레아의 후손으로? 레아 후손으로 오잖아.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구원을 원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바래. 그래서 라헬이 우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라마에서 슬피 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운 거야. 나중에 이제 깨닫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자꾸 자신을 봐야 돼. 여기서도 얼마나 답답해요. 네, 이들은 마음으로 지금 애국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현상을 회피하고 싶은 거야. 극복하고자 하는데 극복하려는 그 마음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애굽에 가면은 당장 바벨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아니라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또 애굽으로 가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소돔과 고모라, 애굽은 다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에서 아까 제가 그냥 롯하고 룻이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롯이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지 못하니까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랑하는 자 롯을 구해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오기로 해. 그러면 당연히 그때도 그 롯의 딸이나 그 부인이 구원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부인은 세상을 좋아하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죠. 그걸 통해서 겉으로는 크리스천인데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 그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은 3절에 당신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너의 하나님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숨김이 없이 너희들한테 보아리라.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돼 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에레미야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주라. 이 얘기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하죠. 그런데 따르나요? 안 따르죠. 자기 생각대로 하죠. 두고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냄을 그의 목소리가 우리를 좋고 좋지 아니하면 물론이거니와 청정하려 합니다. 지금 뭐야 이게 이 사람들이 청정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듣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스스로 안다니까. 이하에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아니 바로 말씀하시면 10일 후라고 그래요. 왜 10일 후일까? 10이라는 숫자가 뭐지? 충족수라고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선으로 충족이 돼야 되는데 악으로 충족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 기간을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10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려야 될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를 다 부르고 다 에레미야가 다 부른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나를 어? 통해서 강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서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과 13절, 14절 불순종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순종한다면 10절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이 땅에 거하는 게 순종이에요. 네가 어렵다고 보고 이 땅에 도망가고 바벨론이 너희를 칠까 봐 걱정.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때 그런 뜻이다.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신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어떻다? 뜻을 돌이킵니다. 당연히 재앙을 받아야 돼. 그래 재앙받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아까 보셨죠? 그 나라는 받잖아요. 그 죽잖아.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받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네,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나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것, 우리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하세요. 두려워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지겠다. 12절. 내가 너희를 궁히 여기겠다. 내가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어디로? 유다 땅으로 있으라고 뭐, 또 보내겠다. 이건 뭐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나의 마음이에요. 평안한 마음, 평온한 마음. 그 평온한 마음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평온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평온해지지 않으면 뭘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 뭘까요? 내 욕심이 아직도 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다 버려. 포기해. 기브업.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13절 이어 보세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지금 똑같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면 또 니들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도 핍절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국 땅으로 내가 반드시 가리라 결단코 들어가리라 그런 생각을 네가 갖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유다의 남은 자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기회를 주신 것이라니까. 기회 안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한다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이게 이 칼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잖아요. 네가 지금의 곰핍함, 이 어려움을 네가 회피해서 네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적으로 간다면 사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지금 안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데 내가 육의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구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니까. 목사님도 육적인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해보면 육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어디로 가요? 육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16절이 그러는 거예요. 팔이 애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즉 너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라. 그리고 죽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라. 왜?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으로 빠져갖고 몰라. 진짜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될 것이며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에게 주는 이 남유다의 멸망은 너희의 죄악을 인한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밑에서 경험을 좀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돌이키려면 세상을 쫓았던 그 죄를 세상의 가치를 쫓았던 네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해야만 자신을 각성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징계가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징계라고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 8절 이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 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같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니네들이 애굽에 가면 거기다 부은대요. 너희의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땅을 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거 하늘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날의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아직 내 삶이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의 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에게 경계한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들을 거 알아요. 에레미야는 이 지금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 생각대로 갈 거를 알아요. 그래서 20절이 보시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네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속였느니라. 20절 맨 말미에 보세요. 줄쳐요.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 겉으로는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 겉으로 명분 쌓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그런 모습으로 포장했다는 거예요. 그걸 에레미야가 알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애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가면 되잖아. 43절에 보면 에레미야를 또 데리고 가요. 에레미야는 왜 끌려갈까요? 끌려간 건 알지만 데리고 가는데 왜 그럴까요?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돌이키게 하시려는 사랑이 바로 에레미야. 그 에레미야가 말을 안 듣는 이 백성들 시드기한테도 가까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래서 에레미야 52장을 마치면 바로 에레미야 애가가 있는 큰 마음. 근데 어리석은 마음을 안타까워 여기는 것들을 뒤로 그게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